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 마태.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든 그것은 은혜였다는 것을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건 은혜였어요. 자, 먼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아마 이 장면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묘사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장면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간 거, 지붕 뚫고 내려간 거 다 아시죠?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 친구들이 이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위에서 뜯어가지고 침상을 밑으로 내렸던 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병에 걸린 친구를 치료해주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병에 걸린 이 당사자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나 이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중풍병자에게는 정작 이 당사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친구들만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예수님은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라는 것은 친근하게 그것이 있네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아들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해요. 아들아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의 중풍병도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깨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되짚어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계기가 혹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자기 발로 그냥 어느 날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해서 나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제 성속에서 이런 분들을 만났던 얘기를 잠깐 이따가 하긴 할 텐데 대부분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 분들은 거의 못 봤고 거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원래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의지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마치 말씀하는 친구처럼 나를 마치 침상에 뉘어서 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의지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에 뉘어서 그 친구들이 나를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썼을 것이고, 간식비가 나갔을 것이고, 또 나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눈물로 나를 기도해 주신 어떤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중보기도 제목에 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오늘 나라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혹시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기회가 있으실 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원래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원래 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남녀 호남 리그의 열성신이었어요. 주변 동료들의 연예인들의 그 전도를 받아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개그우먼 이성민 씨를 비롯해서 여러 연예인들의 중국인 때 오늘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분의 그런 어떤 재능과 복음이 함께 결합이 되니까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성경 공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어지간한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재능과 복음이 만나니 아주 지금 요즘에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의지도 없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막혀 있었는데 이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어느 날부터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 죄 용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은혜, 죄 용서.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으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뭘까요? 병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병을 고쳐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를 만나자마자 친구들이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뭘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뭘 제일 먼저 했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것부터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걸린 이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 오해하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병이 걸렸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당장 내가 걸려있는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멀어져 있는 관계를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있고 그래서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이 걸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처음부터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너무 다를 수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 병 고침부터 해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부터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열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누가 계신가요?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혹시 부모님이십니까? 모태신앙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입니까? 친구들이 혹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줄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할머니, 외할머니. 새벽 예배 시간 되면 일어나라고 막 재촉하셨던 여름 성경학교 때 요즘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성경학교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옆에서 막 일어나라고 막 재촉하셨던 할머니가 계셨고, 신앙의 뿌리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역할이 또 있었어요. 10대 때 집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감도 생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고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애들이 다 중고등학생들인데 참 그 아이들이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안 나가니까 그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 교실 앞에 쉬는 시간마다 저를 찾아와서 영신아 같이 교회 가자. 찾아와주고 집에 찾아오고 그랬던 순간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각반을 맡으셨던 저 중고등학교 때 저를 맡으셨던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그리고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또 한 번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났어요. 중고등부 담당 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니, 내가 안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시냐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싫다는데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신학대에서 그분을 만났던 얘기입니다. 그분은 제가 신학대에 가서 꿈도 못 꿨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어서 제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저를 찾아오셨던 전도사님은 이제 그 이듬해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저는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교회, 다른 교회로 떠나신 그 해에 친구들의 손에 붙들려서 결국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씨를 뿌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오신 전도사님은 그 씨를 바탕으로 꽃을 피우신 것과 다름이었죠. 저는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마치 나를 침상 위에 눕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나를 말하자면 침상 위에 눕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갈 의지도 생각도 없던 나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던 사람. 혹시 그분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나시나요?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예전에는 내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면 이제는 내가 그 침상을 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침상 위에 누군가가 누워있고 내가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려다주는 역할, 그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자, 그 역할의 첫 출발이 뭐냐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점이에요. 기도가. 그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침상에 그 사람을 눕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날이 그런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사님처럼 비록 이 사람이, 이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는 보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결국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끼리 독서 모임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독서 모임 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주변에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가난한 성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가난한 이거를 뒤집으면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는데 교회에는 안 나가. 국민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에는 안 나가라고 하는 가난한 성도의 수를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누구의 믿음을 보시냐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실 거라니 나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제 9절부터는 마태가 등장합니다. 마태. 중풍병자는 그래도 옆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세리 마태는 조금 슬픈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중풍병자 곁에는 그래도 친구도 있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 줬는데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다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자, 착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주위에는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누군가의 소개나 전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 혼자 직접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자기 발로 걸어나간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게 생겼다. 이 사람은 그냥 안 건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건들지 않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중학교 후배인데 저보다 1년 후배인데 고향 후배예요. 이 친구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친구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야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자기한테.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혼자 들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무작정 집 근처 교회 정문 앞에 보면은 예배 시간 안내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 안내가 써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발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처음 나갔던 예배가 이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에 처음 나갔어요. 처음 새벽 기도 나가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혼자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설교 들으면서 이 친구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남자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도 평생 교회에 한 번도 나가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분의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성경이 읽고 싶어져서 스스로 서점에 찾아가서 성경책을 사다가 읽고 무작정 성경을 혼자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길 때는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다시 창세기로 가서 또 한 번 읽고 12권을 넘게 하다가 그때서 비로소 나 혼자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긴 교회가 말리현 교회라고 제가 사역했던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말리현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서 이런 스토리했던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 누구도 복음을 안 전하며 길가에 있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오늘 마태가 바로 그겁니다. 과연 저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까? 당연히 우리의 편견입니다. 편견이죠.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오늘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겠어? 라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놈이라고 해서 다가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는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태를 볼 때는 마태는 나쁜 놈이에요.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나쁜 놈인데 그래서 저놈하고는 식사도 하면 안 되고 복음도 전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보실 때는 마태는 지금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 찾아가셨어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마태를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태를 보면서 나쁜 놈이라고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마태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저희 교회 성도들끼리 독서 모임을 했잖아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 로마서 2장 10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 히브리어 원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이 뜻을 좀 더 깊이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외모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일단.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봤을 때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들으면서 나의 이 신체기관,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촉이 쎄하다라든지 뭐 촉이 좋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눈으로 판단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판단의 차원이 다르시다는 거죠. 판단의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마태를 보면서 그 책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를 눈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마태를 바라보시고 마태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지금 아프구나. 너 지금 아픈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마태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원래 마태처럼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든지 그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든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셨든 그 모든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조건 없이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자, 이 은혜를 이제는 내가 나누어 줄 차례가 되었어요. 이 은혜를 내가 이제 나누어 줘야 돼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나의 중보기도 리스트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되돌려 생각을 해본다면 1900 몇 년도에 그 누군가가 그분의 기도 노트에 나의 이름을 적어놓고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다시 흘려보낼 때가 됐다는 거죠. 중보기도 제목에 또 그분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게 원합니다.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다시금 강물과 같이 흘려 내보내는 우리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보기도 참게 영혼 구원을 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 응답이 찾아오는 영혼 구원의 응답이 찾아오는 우리의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